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새로운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사모에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알게 모르게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사 우리를 돌보심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상 주심을 기대하게 하셔서 마음껏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에 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길 걸음 옮겨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게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찬식은 그 연합을 공고히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실패가 끝이 나고 예수의 승리와 함께 누려가는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역경 속에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배경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면허학원에서 처음 주행 연습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하여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동승한 기사님이 적절한 때에 브레이크를 잡아주심을 통해서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는 사고 걱정 없이 연습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승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만난 역경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이 믿어지면 우리의 역경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정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등자 되심을 넘어서 구주 되심을 공고히 하는 예식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주와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식의 기원은 유월절입니다. 때문에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면 성찬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영접하자 모세가 그들의 출애굽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즉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을 영접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지만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거절하니 이스라엘을 더욱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애굽의 재앙을 부어서 바로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9가지 재앙이 이 애굽 전역을 초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고통으로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은 애굽이 망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게 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게 명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허락하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이 성찬식의 기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즉 유월절 저녁 만찬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저녁 식사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의 떡은 곧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한 번 실패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7.8기로 도전하여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7번 실패했는데 다시 도전하기를 8번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실패를 감당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동승하고 계심이 믿어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승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미 천국 면허를 취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를 믿을 때 7.8기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이미 성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실패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 가운데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배이고 전도이고 찬송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진리를 기억하게 하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실패를 염려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나로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성찬의 떡을 나눈 후에 다시 잔을 부어서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성찬의 잔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잔에 참여하실 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념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할 때 우리 안에 동승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인 되어 염려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성찬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신을 살핀 후에야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죄를 짓고도 꺼리낌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스스로 거룩하신 주의 몸을 가벼이 여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를 인해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지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고 무료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에게 희미해졌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단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 즉시로 신앙이 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봉사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저는 안 돼요 라고 하면 결단된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성찬에 가볍게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해서 자기 봉사를 해도 자기 뜻대로 원대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과 같이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본이 정리가 돼야지만 신앙의 은혜와 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자기를 살펴서 자기 죄를 회개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떡과 잔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 숭배하던 바알 숭배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처단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사건을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하자 화가 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경고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아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녀가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낙심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덴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넘어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문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하다가 지쳐 잠이 들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뜨거운 돌에 구운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머니와 같이 엘리야를 돌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엘리야와 같이 지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지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탈진했습니다. 하늘 문이 닫힌 곳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하늘의 불로 응답하여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처단한 선지자도 사람의 말에 낙심하여 죽기를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이 악녀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의 죽이려 하는 것에 좌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자신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이스라엘 앞에 엘리야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고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열조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절망으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포기할 수 있느냐? 그 많은 능력을 부어주었는데 어찌 외면할 수가 있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떡과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은 주님의 살이고 물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입니다. 피는 주님이 우리의 죄의 싹을 대신하신 보혈입니다. 주의 삶은 오직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를 주님은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떡과 잔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현장에서 빛이 되고자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니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못자국이 있는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손에 못자국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로 가라 하면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시고,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가라 하면 골리앗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어둠은 하나님이 밝히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현장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저했던 자신을 부인하시고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구원을 믿고 기대하며 현장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